오늘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임만을 누려야 됩니다. 임만을.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제자들, 확신이 없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했다 그랬거든요. 임마누엘을 못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많은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임마누엘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깊이 있게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배에 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놀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를 때보다 복음 알고 나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복음 알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말이야. 마태복음 4장 1절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시험 받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 받게 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인구 조사가 뭐 잘못됐습니까? 왕이 인구 조사를 한다는데. 근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금 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돈을 의지한 거죠. 또 군대 보낼 사람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군대를 의지한 겁니다.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2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벌이셨다면 거기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일을 벌렸다. 틀림없이 망하게 하는 거고 실패시키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은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계획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다. 그래가지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다. 몸부림이고 신음이지.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못 누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이가 도대체 이가 누구냐? 어렴풋하게 알긴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따라 나섰지만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혹시 확신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오늘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요? 아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압니까, 여러분?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지.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 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뭘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최고 중요해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임마누엘을 못 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임마누엘 못 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주무셨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이 상황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3절 4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어서 시험을 하게끔 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문제 올 때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단 말이에요. 계획보다는 그냥 문제에 빠지고요. 염려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 있죠. 우리들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저자들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출애굽 당시에 내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 고백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라니까. 로마 군병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틈만 나면 예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깊이 제대로 깨닫고 확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식으로만 말고 우리 삶 속에 실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도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간절히 해서 새벽 기도를 했더니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누림의 비밀은 그리스도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정적인 순간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요.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노예 신분이거든요. 얼마나 말도 안 통하고 말이지. 형들한테 죽임당하려다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요셉이 임마누엘 누리니까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형통했단 말은 모든 게 잘 됐단 말이 아니라 노예 생활해도 괜찮고 감옥 가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는 게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유하는 그런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그렇게 돼요. 그 말은 요셉은 비록 오시지 않았지만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제대로 안 거죠. 왜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임마누엘 누렸단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풍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 문제 있다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예요. 아,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이분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그 일을 벌리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다.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큰 계획이 있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도해야 돼. 기도하라.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25절에. 신음하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예수님 깨우지 말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안다면 계획이 있음을 안다면 진짜 기도하세요. 주여. 결론입니다. 시험 중에 시험이 뭡니까? 저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 그게 시험 중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0절 찾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간파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모르십니까?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몰라요, 이 상황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상황을 모르냐고. 우리 자녀가 아프면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 부모. 건강한 자녀보다 뭔가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은 더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더 가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불신자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풍랑 가운데 평안함. 이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평안할 때 평안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주무셨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참된 평안이라. 여러분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큰 돌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사람을 살려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까.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어떤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